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 13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뜻은 이제 한국말은 유월, 월자에게 월담하다 할 때 넘다, 유자인데 유후를 유자죠. 월은 이제, 월담은 넘어갈 월자죠. 그러니까 흘러 넘어가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게 한자라서 그렇지. 원래 이 패스, 영어로 알 수 있잖아. 패스 오버예요. 정확하게 그대로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유월절. 여기서는 중요한 주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고 주의 유월절, 주의 유월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모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소 깊이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빛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으며 한 국가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세상 명절과 달리 인간이 기념하여 축제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절기나 명절이 필요 없고 어떤 제물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나, 제가 말하자면 오늘날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몇몇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흔히 이단교파라고 하는 것에서 근데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과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0장 5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세요. 희생물과 헌물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죄로 인한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두 가지죠. 주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이야.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바보라는 짓이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데 드릴 필요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에서 정한 어떤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어떤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몇몇 교파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는 하나의 상관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주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왜 자신이 제정하신 유월절과 선물들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헌물과 희생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죠. 완전성. 십자가에서 드린 주님의 희생은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8절인데 이제 이것들을 파면하셨은즉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죄가 사면됐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가지죠.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서의 그 헌물의 희생물의 완전성, 십자가의 희생물의 완전성,
다음에 제가 파면되었기 때문에 제로이나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헌물이나 희생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사악한 불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들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희생물, 번제헌물, 제헌물 등을 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도들 율법에 따라 육신의 구약적 제사장들, 레위지파에 따른 육신의 구약적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리는 그런 희생헌물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의 지파에 따라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드린 제사, 육신의 제사장들이죠. 율법에 따른 육신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어쩌다 이런 헌물들을 드리는 그 육신의 제사장들, 율법에 따라 육신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 반해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른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였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그 계통에 따른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죠.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또 우리의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으며 영적인 것들만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론의 계통, 레위 계통을 통해서 드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희생 헌물 같은 건 더 이상 드리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사단에 상관이 없고 그거 드리면 우리가 범법자예요. 그럼 우리가 드릴 권한도 없고 직무도 없습니다. 왜? 만약에 드려야 된다 해도 우리는 그건 레위지파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고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서도 안 되고 드릴 수 있다고 드릴 자격도 안 돼요. 우리는 대신에 뭐냐?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희생물 제1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몸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라고? 합당한 예배니라. 이 1호가 이제 우리의 몸이고 다음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요. 호세아서 14장 2절과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이 영적인 희생물이고 다음에 이제 구제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빌립보서 4장 18절과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희생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기쁨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요. 기쁨의 희생물이었는데 이게 10편 27편 6절에 이런 주께서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내 머리를 드시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을 드리며 이 sacrifice of joy라고 해서 기쁨의 희생을 드리며 노래하여 참으로 주께 찬양을 드리리로다 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제 영적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9절에 따르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을 드리라고 그래요. 감사의 목소리로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을 드리며 희생물을 드리며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해서 그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희생물을 드리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어떤 모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드릴 합당한 영적인 희생물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한 7곡, 8곡 부르고 이제 왜 7, 8곡 부른 것도 뭐 이렇게 많이 부르나 싶은 사람이 문제 있어요. 저 옆에 아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1시간 찬양한답니다. 찬양 1시간, 분수 설교 1시간이요. 2시간 하는데 온몸에 힘을 다 빠지도록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계들이 보통 좀 열정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목사가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진짜 침이 앞에 있는 사람은 침 박아야지. 이 원고가 필요 없어요. 진짜 온몸으로 설교해요, 온몸으로. 여러분, 좀 TV 왜 안 보시죠? 쇼 같은 거 하는데, 연예인들도 발광을 하죠, 앞에 나와서. 설교자가 완전히 그 열정보다 더한 그 열정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열광하는 청중들 못지않게 열광하고 있어요. 아멘 소리는 당연한 소리고, 열광을 하면 들어요. 할만할 것 같아요. 우리 7-8곡 부르고 우리 찬양, 내가 우리 이제 보통 성경 킹년성경 침례도 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죠, 저는데 찬양하는 게 감사의 희생, 찬양의 희생인데, 이거는 우리 영적인 제사장에서 당연히 드리는 건 희생물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게 희생물 드리는 그거예요, 그냥. 그죠? 매주 예배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영적 제사장들은 합당한 영적 희생물이죠. 오늘날 교회는 구약과 같이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절기들을 만들어서 연중 행사로 지키는 건 복된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만 드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갑니다. 이제 9번에 걸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 장자재앙이 이집트 온 땅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이달을 연후에 매년의 첫 해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매년 첫 해. 이걸 가지고 1절과 2절 보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루 밤낮의 시간이 달랐고 매년 첫 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과 아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낮이 먼저고 밤인데 이스라엘은 밤이 먼저고 낮입니다. 우리는 12시를 기점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6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6시를 기점으로 해요. 오후 6시를 바로 오후 6시가 0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시가 0시가 되죠. 자정이. 맞죠? 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해서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할 때 이 달은 언제냐면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3월달 이렇게 말해버려요. 3월하고 4월이 걸쳐집니다. 3월, 4월에 걸쳐지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걸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니산월. 여러분 이제 아비벌 나오고 니산월 그러면 이게 이제 출애굽의 6월절 지킨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니산월은.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이란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아비벌 이렇게 나온 건 종교력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민간력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7월달 정도 됩니다. 7월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날짜 계산을 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종교력과 민간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인문들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하고 다르고 하고 이제 아비벌이다. 아비벌 이게 이제 첫 해가 되는 겁니다.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조상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가족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10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14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어린 양에 대한 모든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시켜 두셨습니다. 어린 양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죽옷을 입을 때 처음 죽었고, 어린 양은요.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죽었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완벽하게 메시아, 인간으로 메시아로 인격화되어서 예언이 되었고, 심리인 요한에 의해서 그 인격화된 어린 양 메시아가 누군지
그 누구냐 말이에요. 그 누군지가 확증되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가, 어린 양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의 정체가 모형으로만 제시된 실제 그 뿔 달린 털 달린 네 발 달린 어린 양이 이사야서에서 뭐가 되냐면 인격화됐죠. 메시아가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 메시아로 인격화된 어린 양이 요한에 의해서 신약에 와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셨는데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저 보좌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이란 칭호를 가지고 계시고 어린 양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죠? 어린 양으로 불리고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만 어린 양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그 짐승의 어린 양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십시다. 다시 출애굽기 넘어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 양을 잡고 여기서 그 양을 잡고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그 양을 잡고 the ram이죠. the ram이고 잡고 할 때 보시면요. 잡고 하실 때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잡고 있는데 take it입니다. 여기서 take it 하면 그 it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요. 그 어린 양을 잡고 또 5절에서는 your lamb 한데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너희의 양이라 그랬죠. 다음에는 we shall take it 할 때 여기서 take it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take it.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고 해서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19절 말씀은 이제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님께서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랬는데 주님께서 바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6절에서 각별히 말이죠. 지금 5절과 6절에서 특별히 보세요. 6절에서 keep it 여도 이시고 이스라엘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영어로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ill it in the evening. kill it 여기다. 아까 take it에 밑줄 쳐라 했더니 kill it.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밑줄 쳐라 뭘 뭐냐면 지금 단수로 돼 있다는 거죠. kill it, kill them이 아니고 kill it이라고 했죠. take it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지금 회중이면 몇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양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잡고 해서 단수로 돼 있어요. 그죠? 양은 집집마다 잡습니다. 14일 저녁에는 온 회중이 모여서 전체 집회에서 잡는데 최소한 10만 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200만이 넘어서 나올 때, 그죠?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면 10만 마리는 잡아야 돼, 최소한. 가구로 쳐도, 그죠? 우리 언뜻 계산해도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take it, kill it. 한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를 잡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마리로 표현했는데 이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감을 통해 기록하기를 이시로 표현했단 말이죠. 먼 훗날 이스라엘 회중은 어린 양이신 예수로 한 분을 죽입니다. 맞죠? 십자에서 어린 양 예수로 한 분을 죽여요. 한 분을요. 양이 수백만 마리가 죽어도 실제로 예를 들어 몇만 마리 죽긴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만 마리든 20만 마리 죽어도 주님은 한 마리를 죽이는, 무슨 말이야? 한 마리를 죽이는 한 마리로. 한 마리 다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마리 죽이는 사실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안수란 말이에요. it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서 내가 아까 밑줄 치는 your lamb 할 때도 your lambs가 아니에요. 너희의, 원래 이 신김성계는 단복서에서요. thy lamb 해야 말이 되잖아요. thy가 단수란 말이에요. thy lamb 해야 말이 your은 복수라고. 그럼 your lambs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안 그렇다고. 그죠? your lamb, 단수란 말이죠. 너희들의 해놓고 뭐라고요? 양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양이라 할 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이해되시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십시다. 피를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기둥에 뿌리고, 피를 취해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신약에 놀라운 예표를 봅니다. 피를 세 곳에 뿌렸습니다. 양옆 기둥과 문기둥에 뿌렸는데 이는 가운데가 가장 높습니다. 문을 보시면 집에다가 양옆 기둥에 뿌리고 여기 피를 뿌리고 여기다 뿌렸단 말이죠. 이제 여기 피 자국인데 이렇게 뿌렸어요. 요것은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양기부등에 십자가 세 개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줘. 그림적으로, 회화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좌우 양편에서 피가 흐르고,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릅니다. 그럼 양 끝에서 피가 흐르고, 예수의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게 해야죠. 발까지. 십자가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 아주 지금 이 그림으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강도들 양옆에 예수님, 이 모습도 눈에 확 들어오고, 또 십자가 자체 한 개로만 봤을 때, 주님의 십자가만 봤을 때, 이 십자가, 이 양손과 머리로부터 주님의 몸통 기둥, 그 모습도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예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한 모습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집을 넘어가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집 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뿌렸기 때문에, 문 밖에 뿌렸기에 집안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집안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 밖에 뿌렸기 때문에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의 피는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8절과 9절 봅니다. 8절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말이에요.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는 집의 기둥과 문기둥에 뿌렸지만 그 고기와 내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고기는 날로나 삶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다 뽑으면 이제 생고기가 될 거 아닙니까? 피는 뽑아서 이제 뿌렸으니까. 주님 피째 먹지 말라는 영원한 그랬는데, 피를 다 뽑아서 뿌리고 나서도 그 고기는 이제 피가 없는 고기라 할지라도 날로는 먹지 말라 그러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해쳐 먹을 때 늘 생각나죠. 회는 날로 먹는 건데, 날로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그랬는데, 같이 먹는 음식으로는 뭐냐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6월절이 제사장들이 주장한 번제 헌물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헌물과 이건 달라요. 지금 아직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각 양을 잡아서 각각 먹어야 했습니다. 누가 대신 먹지 않습니다. 주의 유월절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개인적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양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잘 보십시다. 3절에서 양은 뭐냐? 한 어린 양이 a lamb입니다. a lamb. 그죠? Every man a lamb. A lamb for an house에서 a lamb이고 4절에서는 the lamb이죠. the lamb이죠. for the lamb. the lamb이죠. 4절에서는 5절에서는 your lamb이죠.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을 잘 보세요. 3절에서는 한 어린 양이고 4절에서는 그 어린 양이 되죠. 5절은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어린 양이라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어린 양, 더 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일지라도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각각 개개인이 자신의 어린 양, 한마디로 your lamb, 각각 개개인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그 어린 양은 5절에서 뭐가 되어 있냐고요? 너희의 어린 양으로 각 개개인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그 양에 대한 관사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어린 양이 있고, 다음엔 the lamb,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어린 양이 돼요. your lamb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양의 어떤 부분도 물에 삶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히 목마르셨고 입에 물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사실은 지옥에 불타는 거 혼의 갈증을 느끼셨죠. 몸도 갈증을 느꼈지만 그래도 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으셨습니다. 이 혼이 지옥의 불꽃을 느끼셨는데 어떤 주님은 입에 물을 어떤 것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채 영원한 지옥의 불꽃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불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내고 쓴나물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보낸 지난날의 고달픈 생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식습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10절 봅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여기도 이씨예요. 제임이 아니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랬죠. 그것에 아무것도 태우지 말라. 주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을 단수 이수로 표현하셨는데 실상 이날 죽은 양이 최소한 10만 마리가 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까지란 말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그랬죠. 아침까지 남으면 다 태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까지란 말을 세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천년왕국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현 교회 시대는 밤이죠. 지금 분명히 밤이잖아요. 아침이라는 것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아침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침이 되는 거죠. 낮이 되는 거다 말이죠. 아침까지는 다 채워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말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태우는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지고 밤에만 이루어져요. 아침까지 어린 양이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그 피의 효력, 죽음은 그 은혜의 시대는 언제까지예요? 이 교회 시대에만. 천년왕국에서는 현재 교회 시대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풀린 보혈과
그 대속의 몸의 죽음, 십자의 죽음은 천년왕국에서 지금처럼 설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뭐냐? 의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해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밤인데 은혜의 때고 받아들일 만한 해고 구원의 때이지만 대환란 때는 주님의 원수 갚으시는 해고 보복의 때라고 일컬어집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의로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어떤 은혜도 천년왕국에서는 뭡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냐? 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 마귀도 갇히고, 인간은 뭐가 되냐면, 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7장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천천히 느긋하기가 아니라 매우 급하게 속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란 말은 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군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종한테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싸우는 군인의 모습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어 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에베소 1장 14절에서 그 종의 모습과 군인의 모습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스르엘로 달릴 때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 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식사 때에 느긋하게 배불리 먹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고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제 단단히 먹겠다 그러면 허리띠 풀고 이제 먹기잖아요. 주님께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 이거는 뭐야? 많이 못 먹는 거지. 허리띠를 띠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먹는 것은 화평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야곱이 순례의 길에 지팡이를 잡았던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집에 있는다면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 먹고 이제 한숨 자라가 아니라 이 고기 먹고 뭐라고요? 떠난다. 고기 먹고 떠난다. 떠난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그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말이에요. 예외 없이 어디론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긴박성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면 빨리 영접할수록 좋고 이집트를 빨리 떠나면 빨리 떠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천천히 먹고 한숨 자고 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구분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같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며 모두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말씀에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차이가 없어야 의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이든. 천사가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고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범죄하면 그 천사도 아끼지 않습니다. 천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 저주하셨으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끼지 않으셨다. 주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불신의 죄에 빠졌을 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이니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로 땅이 더럽혀졌을 때 주님은 이 세상, 자신이 지으신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세상도 아끼지 않아요. 세상이든 이스라엘이든 천사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예? 하나님께서 누구이든 간에 범죄한 사람은, 범죄 대상자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죄와 연루된 무엇일지라도 천사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세상이든 이집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조리 다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왜 온 이집트 땅을 다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의 모든 집에는 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분명히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의 모든 집은 다 죽음이 있었어요. 누가 죽느냐의 그 죽음의 차이만 있었지 죽음은 있었습니다. 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받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리인이 받든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직접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죽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동일한 진노의 자녀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생각 욕망을 채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11절 말씀 봅니다. 다시 11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읽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주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이며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유월절의 의미는 주님이 제정하셨다. 또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 주님께 드리는 양이다. 유월절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주체와 객체가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주님.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방금 읽었던 거잖아요.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지켰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믿음을 통해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지킬 때, 믿을 때 죽음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와서 12절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나는 주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예행연습과도 같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소, 양, 돼지, 염소, 말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포함되고 거기에다 인간의 죽음이 있습니다. 강에는 개구리와 악어와 도마뱀과 같은 양소리와 파충류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류는 물론이고 산에 가면 들짐승이 죽어 있을 것이며 들에도 역시 짐승들이 죽어 있을 것입니다. 동굴에는 박쥐가 죽어 있을 것이고 계곡에는 고기들이 죽어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새들이 부지기수일 것이고 땅속에 살던 두더지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은 그 짐승들 안에 자신들의 영이 있다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믿어져 왔고
그 결과 뱀과 악어, 소와 같은 짐승 물론이고 개구리와 이와 같은 짐승들까지, 또 쥐와 같은 그런 짐승들까지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일거에 종류대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현상을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장자재앙 겸 이집트의 온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온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죽음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하늘에 새들이 떨어져 죽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강에 가면 고기들이 죽어서 떠 있을 것이고, 개구리들이 떠 있을 것이고, 땅을 파면 두더지가 죽어서 죽이고, 동굴에 가면 박쥐가 죽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죽어 있습니다. 외양간에 가면 소가 죽어 있고, 구유에 가면 말이 죽어 있습니다. 애완용 개가 죽어 있고, 고양이가 죽어 있습니다. 모통 죽음입니다. 모통 죽음. 죽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어요.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약속이죠. 약속이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됩니다. 토큰의 표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넘어가는 표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부자인 것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깨끗한 삶을 산 것을 볼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사회에서 한 일이 많기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피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면제된 것은 피로 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됐다. 피로 됐다. 뭘로 됐습니까? 피로 됐어요. 베드로는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이는 그 피가 구속을 주며 그 피가 깨끗함을 주고 그 피가 정결케 하며 그 피가 대속을 주며 그 피가 의롭게 하며 그 피가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케 되었느냐? 그 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속을 얻었느냐?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느냐?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모든 게 전부 다 피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성별,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외모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모세의 말이라면 다 들었다 할지라도 재앙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별다른 일을 안 했더라도 재앙을 안 받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 줬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었는데 우박이 안 떨어졌다고요. 그렇잖아요. 앞에 9가지 재앙. 마지막에도 지금까지 나한테 우리한테 뭐 하라고 소리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양을 잡았어? 한 마리라도 양을 더 가지고 가야지 왜 잡으라 그러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놔두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막 그래요? 근데 이집트 백성 중에서 말이죠. 야, 지금까지 하는 것이 모세가 한 말 중에 안 맞는 말 하나도 없다. 울러 피 뿌리자. 울러 피 뿌리자. 그럼 사는 거예요. 하는 거죠. 주님은 피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피를 뿌리자. 그럼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실제 이집트 사람이랄지도 살아요. 이집트 사람이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확실하게 정통 유대인,
아브라함의 우리 혈통에는 뭐 이방인의 씨가 하나도 없어요. 정통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뭐 할 짓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유대 사회에서 내가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피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그럼 분명히 죽습니다. 그 집 반드시 죽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낀 무리들이 많았던 것을 볼 때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 중에서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낀 무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출애굽에서 낀 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쫓아내죠.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쫓아냈겠어요? 이게 피가 묻은 집은 사람 다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고 이집트 사람들.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전부 다 뭡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히브리인 아닌데 피 발렸던 니는 그쪽에 믿음떠나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넌 우리 여기 붙어있지 말라. 이 집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낀 무리들이 참 많이 이제 동참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않고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지 않고 오직 그 문에 뿌려진 피만 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피만 보셨다 이거예요. 13절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십계란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란 영화에 보면 그 이 어린아이 피를 받은 장면이 나와요. 집집마다. 근데 영화니까 약간 이제 각색이 됐죠. 성경 내용대로 다 못했고 약간 이제 각색이 됐는데 그중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애인이 그 어떤 비류와 잡류 집에 붙들려 있어요. 그 집에 부인으로 있는가 하여튼 뭐 첩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집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가서 그 집 문에다가 피를 가져가서 발라줘요. 그래서 그 집이 살아나. 그래서 그 다음날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끌어내서 빨리 나가라 그래. 그래서 나 이집트에 살고 싶고 나가지 않다 그래. 그래. 여기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가라 그래.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상당히 그 작가가 아주 뛰어난 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물론 여호수아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건 각색인데 그 피의 효력에 관한 것은 굉장히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작가, 그죠? 누가 가서 저 사람한테, 저 이집트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난 믿어요. 분명히 저 집 오늘 죽는다. 저 집 장자가 오늘 죽고, 저 집 소나, 개나, 짐승들 다 저 집 가축 중에서 첫 번째 난 걸 다 죽는다 말이야. 그럼 내가 저 집에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지금 밤에 가서 그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줬단 말이야. 그럼 그 집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주님 피를 볼 때예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과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점 다시 13절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피 때문이에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피에 관한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근데 안전에 대한 근거는 피고 실제 문설주에 발랐던 그 문자적 피예요. 실제 피고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죠. 약속이죠. 되겠죠? 우리가 구원의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건 안전이에요. 우리의 십자가. 주님 그 피를 보셨으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피를 믿는 자를 뭐라고 내가 구원해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해준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내가 믿으니까 그건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과 평안을 가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자,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도 집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르지 않고도 평안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는 분명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대신에 자신들 안에 체험이나 감정,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자주 애용하는 수법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죽음과 보혈 대신 자꾸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불안할 수 있어요. 이 피가 과연 나를 지켜줄까? 이 피가 과연 모세가 말을 해서 내가 하긴 하는데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긴 믿고 하는데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달달 떨 수가 있죠. 그렇죠? 떨 수 있어요. 기원에 불안에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피가 문제가 있는 건 피는 문제가 없어요. 피는 뭐 동일의 혈액이 있어요. 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어떤 확신의 결여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안에 어떤 체험이나 감정이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한결 좋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피를 말씀하셨고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고 이 두 가지만 주셨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주시진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이나 느낌을 얻고자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와 말씀 대신에 내 안에 어떤 무엇인가의 변화를 보게 합니다. 내 안에다. 그러나 실제 내 안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면 평안이 와요. 믿지 않으면 내 안에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만 옵니다. 그죠? 자, 보십시다. 잘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리게 하시고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눈길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보게 합니다. 그렇죠? 만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자신을 바라보거나 가족을 바라보거나 모태를 본다면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거짓 평안을 지니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도 근거 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약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도 마음이 불안해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죠? 내가 피를 발라 놨지만 말이야. 이렇게도 마음이 불안해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구나. 뭔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집안에서 말이죠. 품식이 운동이라도 하고 뭔가 뭐 불안하니까 가족끼리 껴안고 말이죠. 찬양이라도 부르고 기도라도 하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하자. 우리 온 가족이 다 손붙 따고 우리 기도하자. 무릎 꿇어라. 응? 밖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 소리 나죠. 겁나잖아요. 칠 같은 하는데요. 자기 집집에 있는 짐승들은 밤에 막 지금 숨소리도 안 내고 지금 말이죠. 한데 비명과 죽어가는 소리만 날 때 온 이집트 사람 두려움 떨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는 발라놨지만 우리 좀 끌어모여자. 우리 통성 죽을 때까지 죽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봤을 때는 어젯밤에 했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근거 없는 불안이었구나. 이런다 말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평안히 잤어요. 아니까 뭐 평안히 자서 나는 뭐 그런 겁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랴. 내가 모세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내가 이스라엘 장로 중에 한 명이다. 이렇다 싶시다. 그 평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거 없는 평안이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차이 아시겠죠? 근거 없는 걱정이냐, 근거 없는 불안, 근거 없는 평안. 뭐 그 말이에요, 근거 없는. 이게 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안전은 어린 양의 피에 있고, 우리의 평안과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대해서도 안 돼요.
느낌, 감정,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은 때로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확 변할 수가 있죠. 종교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열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인격 수양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체험과 인격 수양 같은 그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 완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써 받은 구원이 아니라면 소위 구원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나는 확신 있고 평안이 있다 그래요. 죽어보면 지옥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근거가 없는 구원입니다. 근거가 없는 확신이고 근거가 없는 평안이에요. 그건 죽어보면 지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설령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나는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안에서 감정적인 변화,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흔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가? 내가 기대하는 것, 난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요. 난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얼굴에 말이야 치색이 만면하고 마음은 기쁘고 입에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응? 누가 나의 귀샤대기를 때려도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품의 인격을 소유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고 옛날처럼 족살 같은 마음과 간장 쪽지 같은 그런 소갈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구원받은 것인가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마음에 평안도 없고 자기 기대 수치에 비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신 안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나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이 돌을 깨치는 듯한 각성의 경험을 구했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 흔히 빠지는 현상이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보면 물론 천국 가 있어요. 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문제는 지상의 삶이 불행해요. 지상의 삶이 불행.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아닌 체험과 느낌을 구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은사와 체험을 줌으로써 만세를 부르게 하지. 만세를 부르게. 와!